9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얕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들으실 때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에 기록되어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이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려면 얕은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중심 주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을 주목해서 읽어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다음은 마르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끝나지 않죠. 여기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듣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얕은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건강하고 깊은 믿음으로 자라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다루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말씀 중에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실 이 말씀은 생략해도 무관합니다. 그저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가정이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되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식을 듣고도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들 중에 한 가지를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시니,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가 즉시 달려가서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것이 기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능력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얕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이 들어있다면 깨어나게 될 것이니 그러니 우리가 구태여 그곳에 올라갈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위험한 장소에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잠들어 있다면 조금 있다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잠들었다 하시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쯤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았다면은 이제는 좀 알아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계시던 곳에 머무심으로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가 이해되지 않죠. 그러나 그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다루셨습니다.
서울 소망교회 원로 목사이신 곽선희 목사님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물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실 때에 거저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믿음은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얕은 믿음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깊은 믿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큰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그 믿음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요? 왜 누구는 적은 믿음 가운데 있고 누구는 큰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통점이 있는데요. 강한 믿음,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은 이 일반적인 공통점 중에 하나는 남보다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은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기막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데요, 그 선물을 때로는 기막힌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다루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기회로 삼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믿음을 다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 아닌 원망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죠. 주님, 소식을 들으시고 즉시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 왜 이제서야 오느냐고 불평 어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는 곧 이루어질 현재적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먼 미래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인식력이 부족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부활에 관해서 현재적인 측면은 알지 못하고 미래적인 측면만 생각하는 부분적으로 아는 믿음이죠. 이게 얕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영상에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살게 될 것이다. 마르다가 부활의 미래적인 측면을 언급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긍정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믿는 자가 불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때가 되면 죽게 되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순간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현재입니다. 부활에는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당시 마르다의 경우는 미래적인 측면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잘못된 믿음을 지금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요, 미래적인 측면이 있지만 현재적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 믿으면 그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분적으로 아는 얕은 믿음.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한 부분만 한쪽으로 치우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얕은 믿음인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놀라운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죠. 주여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마르다가 무덤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시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얕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에 맞는 현실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고백하면서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 고백 따로, 현실 따로, 얕은 믿음이죠. 이런 얕은 믿음 가운데 있는 마르다, 어쩌면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온전한 믿음을 내가 갖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과 뒤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 말이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미 너한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부활의 미래적인 측면과 현재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미 너에게 가르쳤지 않느냐? 네가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내가 약속한 것을 붙들어야 되지 않느냐? 마르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니 여러분, 믿음은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게 되면 그 약속이 내게 믿음을 주고 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된 그 말씀을 붙들지 않게 되어지니 신앙 고백은 있는데 현실은 따로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 닥치게 되면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경우,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런 모습을 마르다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얕은 믿음에서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얕은 믿음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제는 좀 건강하고 깊은 믿음,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이러하지 않느냐,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약속을 찾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내가 신앙 고백한 그대로 현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믿음을 다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7절을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죽지 않게 하는 것이 능력인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니 예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틀림없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이적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여러 가지 이적 행하신 것을 아마 그 중에 또 어떤 이적을 본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듣고 보았다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의 돌을 옮겨지게 하신 후에 특별한 한 가지 행동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본문 41절과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두 단어 주목해 보십시오.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곳에 있는 믿음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 있는 자가 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어린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세 사건 모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는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는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 위인들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린 경우가 있었고 구약 성경에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위인들이 죽은 자를 살린 것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 위인들의 경우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죽은 자를 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지명을 하셨습니다. 청년아, 소녀야, 나사로야. 이렇게 하신 이유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가셔서 죽은 자여 나오라 라고 하셨다면 창세 이후로 그때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경우에 콕 집어서 청년아, 소녀야, 나사로야 이걸 우연히 하네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지명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그날에는 창세 이후로 죽었던 모든 자들이 죽음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차이점이 있는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죽은 당일의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당일.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후적인 문제로 유대인들 경우는 죽으면 당일에 장사를 지내서요. 지금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장례 행렬이 있었거든요. 그날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녀 경우에도 죽은 당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죽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일에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경우는 나흘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날 그때에 살리셨습니다. 또한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 감사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감사 기도하지 않고 그냥 명령하심으로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그냥 명령하시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그것도 입술을 열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42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감사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신 이유가 뭔가 하면 무리를 위함이니, 여기 둘러선 무리들은 이 나사로 무덤에 와 있는
믿음 없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심으로 자신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가 맞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직전에, 죽은 자를 살리기 직전에 내가 이제 행할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믿음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우선적인 관심,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입니다. 얕은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기회로 삼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적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다루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늘 믿음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하고 평안하기만을 원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기만 하지만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요. 얕은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거든요.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심으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